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양의 성현들은 예로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가리켜 구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는다라고 해서 구도. 진리를 찾았다는 생각했을 때는 득도라는 말을 표현해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이 맨 처음 번역될 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처음 번역될 때는 중국어 번역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1절 2절의 중국어 번역을 보면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걸 태초에 도가 있었다. 본래 여기서 말씀도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의 노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구스라는 것은 흔히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성 혹은 법칙 이렇게 번역되지만 이것은 어떤 이성의 법칙이나 철학적 원리 혹은 형이사학적 원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노구스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조금만 읽어 내려가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바로 노구스예요. 노구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노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찾고 깨달아야 할 도가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내가 바로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첫 서론에서부터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소경을 만나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아직도 경험되어야 할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눈을 떴지만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개안의 기적, 이런 과제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니 눈을 왜 떠야 하는가? 자기의 육체적인 소경됨을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아는 영적인 눈을 뜨는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중들에게 급속한 관심과 인기가 나사렛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부터 소경이 눈 떴다는 게 없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자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인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은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시기와 질투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 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병자를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누구신가라는 중요한 물음이 제시됩니다. 그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 쫓겨남을 당했던 바로 이 사람,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이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더 중요한 기적,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 영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기독교 진리 구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의 구도의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맹인임을, 소경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육체적으로 눈이 뜨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눈을 뜨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또 이미 보고 있다는 사람들, 그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내가 본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실제로 바라봐야 할 진정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소경이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스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잘 본다고 하는 자들이 실상은 눈먼 자임을 폭로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본다고 하면서 사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그 존재를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시비하던 바리새인들은 본문 40절에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절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너희 죄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사는 것,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기독교 구원의 구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보고 시각장애인을 보고 멸시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바라봐야 할 자기 인생의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두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삼중구의 고통 안고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헬렌 켈러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어요. 바라봐야 할 진정한 비전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 그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할 삶의 진정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구두의 첫 번째 걸음은 우리가 영적인 맹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미래가 안 보여요. 나는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나는 보지 못한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의 소경됨을 인정하는 순간 나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그대의 첫 번째 스텝이 뭔가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것이 구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구도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9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던 이 소경을 만나서 이제는 소경이 아니죠. 눈을 떴으니까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충분히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36절 말씀에 이 소경이었던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성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종교는 교주가 없어도 교주가 가르친 교훈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교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르친 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교훈이 아니에요. 그의 교훈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미 우리가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가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예요. 이 구원자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이 구원자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한 자리에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 취임하는 중요한 직책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스리는 자,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량 역할, 중간 역할하는 중보자.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계속적인 왕에 대한 실망. 저 사람은 왕으로 제대로 하겠지. 그러나 또 실망을 해요. 열왕 다 세웠지만 다 실망했잖아요. 계속적인 선지자에 대한 실망. 선지자 중에 가짜 선지자가 너무 많았어요. 계속적인 제사장에 대한 신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해결자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어떤 분을 보내신다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오신다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오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메시아의 대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인자가 되어서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 이제 이 사람, 소경되었던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를 믿느냐? 3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소경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 인자야. 내가 바로 그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드디어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맹인되었던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의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의 고백을 해요.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가 진리를 붙잡는 순간에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는 발견하는 놀라운 순간, 그의 입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 고백 없다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구도자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도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두의 핵심인 것입니다. 드디어 구두의 핵심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맹인이.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두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두의 완성. 저는 이 단계가 구두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다. 제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두의 시작입니다. 구두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두의 완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경배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두가 완성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하는지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식 큰 절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유진 피터스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했다. 절했다가 안 그러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월십했다,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종교의 뜻으로 절한 것이 아니고 예배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예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을 향해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대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대의 완성. 이제 더 이상 그는 구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구도는 끝났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의 믿음은 더 자라야 하고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은 아직도 먼 길이 아직 남아있지만 적어도 길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만났어요. 길을 알았어요. 이제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대의 완성이고 바로 신앙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 그냥 소경에게 눈만 띄워준 것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한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은 뜨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한 것. LA에서 사역하시는 살림교회 박무세 목사님,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분들, 그분들을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 사역했던 교회 아십니까?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고 나환자들의 교회예요. 여수에 가면 여수 애야왕원 교회,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입니다. 나는 송양원 목사님, 또 송양원 목사님처럼 일찍이 그분들을 동정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한국의 성자라는 송양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한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바로 누구냐면 호주에서 오셨던 목사님, 선교사님이신 제임스 노블 맥켄지. 사람들은 그를 맥켄시라고 불렀어요. 맥켄시, 이분은 부산의 감만동 일대에 버려진 나우 환자들을 위한 클리닉을 운영했고 또 그 장소를 가리켜서 상애원이라고 가리켰어요. 상애원, 그 뜻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우 환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나우 환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6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성경학교를 졸업한 젊은 전도사 한 분이 왔다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나우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고 있는 광경을 봤어요. 아니 저래도 되나? 아니 저래도 되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광경을 봐요. 이 청년이 받았던 충격, 이 전도사님이 받았던 놀라운 충격,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켄지 선교사님이 일본 정부에서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국 땅을 떠나가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남겨놓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울면서 그를 전송하는 분들에게 내가 딸들이 있으니까 내 딸들 중에서라도 이 땅에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고 기도하겠다고. 그의 기도는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맥켄지 선교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두 딸이, 한 분의 이름은 헬렌 맥켄지, 또 한 분의 이름은 캐서린 맥켄지, 한국 이름은 매혜영, 한 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또 한 분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이 두 딸이 6.25가 끝나기 전에 부산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사역했던 그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단 클리닉을 시작합니다. 부산진 교회 안에서. 그러다 조그만 건물을 만들어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아기들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신 기독병원의 시작이에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신생아를 받았던 병원, 무려 29만 4천 명. 여러분, 이 성유사님 가족이 한국 땅을 위해서 거룩한 헌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버림받은 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호주 메시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던 가족,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소풍,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써있는 감명의 글이 있어요. 소풍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뿌렸던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걸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